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 40년이 되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결혼 기념으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이 소원입니다. 이에 천사가 지팡이를 흔들자 세계 일주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 70세가 된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동갑내기 할머니를 좀 미안한 듯이 흘끗 쳐다봐보는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2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소이다. 그러자 천사가 역시 지팡이를 흔들자 할아버지가 90세가 되었답니다. 인생이 70이든 90이든 성경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헛되다 한 번에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 왜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고 하십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사건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 내 인생의 문 앞에 찾아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죠. 한 심리치료 전문 의사가 자신이 상담했던 환자들에 대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중에 전립선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잔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은 성공한 실업가로서 늘 바쁜 일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 자신이 추구했던 행복의 조건은 과자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원하듯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늘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 과자란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권력이고 때로는 새로 뽑은 근사한 차요 또는 큰 사업 계약 또는 호화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에게 과자를 주면 아이는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자가 부서지거나 내가 그것을 치워버리면 아이는 화를 내고 슬퍼합니다. 나도 늘 그런 식으로 과자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자가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는 3살이고 나는 43살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셈이지요. 과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걱정하느라 더 많은 과자를 뒤로 감추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암이 불쑥 내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자이냐 삶이냐? 이제는 알고 있지요. 삶 자체가 과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은 비로소 진지해지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보려야 해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데 언제 기억하느냐? 청년의 때 하랍니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가서 아이고 할 때 기억하라가 아니라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참 모든 것이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그게 지혜롭답니다. 공고한 날들은 어떤 날들일까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내 인생의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겨울임을 말하는 것으로 인생의 겨울, 즉 노년의 모습, 그것도 비 온 뒤에 또 비, 즉 노년의 재앙과 환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전도서 기록자는 3절부터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란 뭘까요? 늙어서 팔과 손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 파킨슨병이든 풍이든 팔과 손이 자꾸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휘는 것을 말합니다. 다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휘어서 어정어정 걷는 것을 말하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즉 이가 다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짐을 말하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점점 더 어두워져서 들리지 않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다 빠졌으니 먹는 소리가 쩝쩝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늙으면 새벽잠이 달아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변하여 예전처럼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숨이 차서 언덕배기만 나타나면 맥이 턱하니 풀린다는 것이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다리에 힘이 빠져 길에 나서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허옇게 백발이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다 빠져서 그 별것 아닌 메뚜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몸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근육들이 다 풀립니다.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 조턴머리도 이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헛소리만 자꾸 하게 됩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여기저기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지고 물을 깃던 도로의 바퀴가 깨어져 못 쓰듯이 몸의 순환적 기능들이 다 망가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무리 길을 쓰고 살았어도 결국은 흙으로 된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아시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16가지 화학적 원소들은 보통의 흙 속에 다 발견된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이 몸은 흙에서 왔다는 거죠. 창세기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매일 거울을 보고 두드리고 바르고 그리는 이 얼굴, 좋은 옷으로 덧입히는 이 몸, 이거 재질이 사실 흙입니다. 금이 아닙니다. 보석이 결코 아닙니다. 흙으로 공예품을 만들고서는 그 위에 색칠을 하고 옷을 입히듯이 우리는 맨날 이 흙덩이 위에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몸, 세월이 가면은 건드리지 않아도 부서지기 시작을 하여서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은 어떻습니까? 이 몸이 부서져 흙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 영도 그 왔던 곳,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는 다시금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본질은 뜬구름 구름 잡는 것 같고 남과 일멍이요 일장춘몽이요 인생무상입니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훌쩍 가야 합니다. 일생 동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서 아스라이 잊혀집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서 주인공같이 비중 있어 보여도 한두 해만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대번에 손님이 되고 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빠져나간 자리는 곧 누군가가 차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8년인데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하면서 울던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자신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나 하나 없어지고 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세월이 가면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것입니까? 그러게 전도서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모든 행위를 다 중지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허무주의가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책입니까? 아닙니다. 허무주의 책이라고는 전도서를 보면은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수시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5장 18절 이하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9장 7절 이하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헛되다고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근심 걱정하며 살라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마치 그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여서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애지중지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계시키며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허무하다 허망하다 하여서 주저앉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며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기 전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성실히 살아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게 살다 오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함께 철학을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을 공부하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에 빠져서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공부했는지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허망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늘 원망이나 하다가 네 신습 타령이나 하다가 팔자 타령이나 하다가 허망하게 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허무는 닫힌 허무이죠. 소망이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허무는 이건 열린 허무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열린 허무예요. 허망한 인생, 하나님과 줄이 닿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 허무는 썩어질 것으로 인도하는 허무가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허무가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즐기기는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인형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라도 돌려드리고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릴 수 있어요. 당장에 내게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벌지만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즐겁고 생기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목적이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단순히 동물적 힘으로 정욕이나 체험에 살다 가려는 짐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람있게 살고픈 뿐이에요. 출세하려고 애쓰고 공부를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헛되이 사람들 이름 석자,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거기에 목숨 걸 거 아니에요. 그 명예와 그 출세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내 인생,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봐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지만 동물적인 본능, 종족 보존과 번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믿음의 집안을 이루고파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분야, 거기에 하나님과 연관이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썩어질 허무들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추어지면은 허망한 내 인생 다시금 새롭게 의미를 찾고 살아납니다. 바쁘게 사는 게 능사 아니에요. 집에서 웅크리고 산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연계되지 않은 여러분의 바쁜 생활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은밀히 감추고 이것만 있으면 내 노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태산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허망하게 썩어서 여러분에게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목표로 달려가던 돈이 결국 여러분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자식이, 명예가 여러분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본래 허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 많이 봤어요. 자식 믿고 살았는데 자식 다 필요 없더라. 돈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소용없더라. 다 슬퍼도 다 허망하더라고요. 이제는 말이죠, 하나님과 연계하십시오. 하나님과 주를 이으세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축복과 은총의 삶을 감사함으로 제대로 살아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허망함으로 끝날 겁니다. 좀 미안한 편이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장례를 치러줄 목사가 바로 접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아야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들, 조문객들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은 직분은 받았지만 겨우 명맥이나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죽어라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썩어질 양식엔 부여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째지게 가난하고 가난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힘껏 부지런히 살던 여러분의 삶, 비록 죽음에 처해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신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의 삶에 이을 수 있도록 그리 사십시오. 영원히 남을 주의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열심히 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나누고 베풀며 살아서 인생 무상히 그 인생 무상의 허브의 우물에서 의미와 영생을 건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왕 썩어질 육신으로 주님을 잘 섬겨 영생을 얻은 지혜로운 분이었다라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내는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또한 기억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킵시다. 사람의 본분을 이거 다 합시다. 그리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하늘 소망과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이 있기를 우리의 희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다 허망하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것.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참 우리는 젊었을 때 귀따갑게 많이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오긴 오네요. 주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힘 있을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람의 본분을 다 하면서 복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주변에서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하늘 백성들, 우리의 노년에도 이런 투정하다가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즐겁게 갈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그리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왕중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